말씀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의 호의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호의가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성전 짓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십니다. 대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눌 때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표출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나단 선지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절과 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예.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요, 다윗의 마음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소를 보니 나는 이렇게 백향목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저렇게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건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 당신이 마음에 촉한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칭찬하고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기뻐합니다. 자, 다윗의 뜻과 나단 선지자의 뜻이 하나가 되었나요? 모두가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저녁 때 아마 나단 선지자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자기의 기도 처소에 가가지고 아마 묵묵히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녁 때 이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야, 오늘 사랑하는 나의 다윗 왕이 내 성소를 짓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윗에게 가서 전해주어라. 결단코 성소를 짓지 말라고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과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소 건축에 대하여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도 기뻐하며 찬송하였던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땠어요? 그렇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요,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했는데 누가 아니라고 틀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왕의 결정입니까? 선지자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네, 하나님의 결정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도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할 겁니다 라고 기뻐하며 결정은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들이 결정하며 자기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결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결과로 갈 때가 많이 있죠.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며 결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행사도 조직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기쁠 거야 라고 하며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고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또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다시 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곧바로 이 나간 선지자에게 곧바로 그날 밤에 대답하여 주신 것처럼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대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면요, 그 일들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일들의 아름다운 결실도 주시겠지만, 아니면 때로는요, 그 결실이 없더라도 그 일들을 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의 그 모습, 10년 전, 20년 전 그 신앙 그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고 깨달아 알려고 하는 믿음의 열정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할까요? 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5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내가 다윗에게 줄 복이 있단다 하면서 그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주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40년을 지낼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머물면서 사사시대를 지낼 때, 그리고 네가 세워진 네가 왕이 세워진 네 앞에 있었던 왕 사울왕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의 집을 백향목 궁을 하나 만들어 다오 라고 너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잖아.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처소에 있든지, 성막에 있든지 장막에 있든지, 여기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였지만, 나는 늘 너희가 입고 먹고 누리며 평강의 일들을 누리기를 그걸 위해서 나는 일하였고, 그걸 위해서 나는 염려하였고, 그걸 위해서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내가 구할 그 처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처소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나를 향한 이 호의, 이거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그리고 그 호의만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다윗 가문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는데 아주 핵심적인
축복을 해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면요. 그 전까지는요,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다스림과 그리고 모든 대적을 복종시키게 하겠고 한 왕조를 세워서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는요, 11절부터는 좀 독특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면은 11절 보니까요,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네가 이제 때가 돼서 죽게 될 때도 있겠지. 네가 죽게 되어지면은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웠다라는 것은 여기서는요, son, 영문으로는 son이죠. 그리고 이 son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son은요,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손입니다.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면 네 자손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씨 가운데, 네 자손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울 거고 그 왕이 바로 나를 위해서 성전을 하나 견고하게 세우게 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런데요 꼭 집어서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 계속 볼까요?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뺏은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그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솔로몬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는요,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영원한 왕,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냐면요, 13절이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또한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실질적 이 중의적 의미로 한 껍데기의 의미는 솔로몬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깊은 의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고 그가 그 나라를 세울 텐데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가 집을 세운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로기환을 하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제2차 성전이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헤롯 시대,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었죠. 수룹바벨 성전이 오래되고 회파되어지고 좁고 허물어지고 그랬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이 헤롯 대왕이 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견고하게 리모델링을 해줘요. 이 리모델링을 해줘서 아주 대단하게 화려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요, 많은 신약시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성전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아 네가 앞날에 대하여 네가 알았더라면 하며 펑펑 울면서 탄식하였습니다. 왜요? 앞으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뭐죠? 앞으로 사람이 세운 성전은 이제 없어.
성전이 세울 텐데 너희가 그 성전을 허물면은 나는 3일 만에 그 성전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성전,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은요 영원한 성전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그 무너졌던 성전,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으로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세우려고 했던 그 성전 귀하고 그 마음만으로도 기뻐. 그래 그 성전 세우는 거 앞으로 네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기도 하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영원한 성전을 내가 세울 거야. 진짜 영원한 성전을 내가 세워서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품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졌지만 그 성전은, 참 성전은 어떤 성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성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며 우리의 신령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 우리 신령마다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령 속에 세워진 그 성전은 영원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소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하여 마음의 뜻을 두었지만 하나님은 거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성전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령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기쁨의 꿈을 꿀 줄 아는, 기쁨의 좋은 일들을 마음에 품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수가 우리의 신령 속에 풍성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